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 교단에서는 1년에 7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7개 절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4개 절기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흔히 많이 어느 교회든 이 4가지 절기는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나 나머지 3개 중에 하나가 종료주일, 기억나시죠? 고난주일 바로 전에 종료주일,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이 있습니다. 5월 30일 마지막 성령 강림주일.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던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주일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하지 않아서 아마 모르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점에서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간절히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좀 색다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507주년 종교개혁주일. 다시 말하면 항상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07년 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10월 31일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그 학교의 그 정문에다가 뭔가 변화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개혁이 필요한 것 95개 내용을 조목조목 적어가지고 딱 거기다가 정문에 붙였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참 이렇게 유럽으로 빨리 퍼지지 않았을 텐데, 마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들을 인쇄술이 덕택에 빨리 유럽으로 그 내용들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프랑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무기력하게 끝났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95개의 조항을 딱 보는 순간 그동안에 억눌려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루터 말이 맞다. 어떻게 교황이 교회 위에 있느냐? 그 당시는 교황이요 교회 위에서, 예수 위에서 다시 했거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황이 있단 말이죠. 어떻게 교황이 예수 위에 있느냐? 어떻게 교황이 정치 권력을 갖느냐? 왜 신부가 그 신부직을 사고 파느냐? 성직 매매가 있었단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늘 마음에 이렇게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 95개의 조항을 보고는 개혁운동이 불같이 탄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혁자들의 신앙에 있어서 딱 3가지예요. 하나는요, 오직 성경, 따라 봅시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3가지인데요. 이 첫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교황과 교회와 어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 이것은 결코 성경 위에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교황이 주인이 되고 교회가 주인이 되면은 안 된다.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 네, 솔라 피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믿음. 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거 어떻게 인간이 수행하고 노력하고 고행을 하고 어떤 인간이 선행을 하는 거,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할렐루야.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 제사장.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레위인들이 제사장직을 했단 말이죠. 구약 시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그리고 중세 시대로 넘어가서는요, 신부들이, 성직자들이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황청에 있는 이 신부들이 종교 재판을 열고 껄핏하면은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리고 불태워 죽이고, 교황이 그만큼 교황청이 강했습니다. 함부로 백성들을 다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루터가 딱 성경을 보니,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 된다는 걸 성경을 보며 깨달은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장이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걸 보고, 특히 여러분 알고 있듯이 베드로전서 2장 6, 9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했잖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까? 구약의 그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후손들이 여러분 제사장 그런 직임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어떤 내용입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숨을 거둠과 동시에 저 멀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전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데 그 사이에 휘장이 딱 가로막혀 있어요. 사람이 직접 수놓아 짠 굉장히 두꺼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숨을 딱 거두는 순간 그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게 51절 말씀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했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어요. 여러분, 아래에서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동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지성소에는 속죄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임재가 있는 장소, 기도 응답이 있는 장소,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속죄소란 말이죠.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이 휘장이 딱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모함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다 모시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위대한 놀라운 그 선포입니다. 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나도 제사장이구나, 당당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백정이나 대장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종교 개혁을 통해서요, 야, 이제 우리가 기죽고 살 필요가 없잖아. 우리도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이런 긍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감격하며 그렇게 그 인식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종교란 말을 안 붙입니다. 리포메이션, 개혁이라는 말을 써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개혁되면서 신앙이 개혁되고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이제 개혁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 운동을 리포메이션 무브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517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0일 그날 그날 개혁이 일어났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1517년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붙이고 종교 개혁을 선포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종교 개혁 이전에 100년 전에 이미 종교 개혁에 대한 이 부조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100년, 120년 전에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존 위클리프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 체코의 한정훈 성교사님 오셔서 그 체코의 프라하죠. 프라하의 존 후스가 이미 100년 전에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독일의 제롬 사브라룰라도 역시 100년 전에 이 부조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꺼냈던 말이죠. 종교 개혁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이 존 위클리프 교수는, 아니 성경을, 이분이 성경학자란 말이죠. 성경을 120년 전에 성경을 읽는데,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이 성경책에 있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왜 교황이 예수님 위에 있어야 되고, 왜 교황이 이 정치에 자꾸 관여하여서 권력을 휘두르느냐. 교황은 말 그대로 영적 지도자이고, 그리고 왕은 정치 지도자인데 이것을 지금 교황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찬식 때에 신부가 이게 떡을 떼는데, 신부가 떡을 떼서 기도하는 순간 이 떡이 100% 예수님의 살이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넣고 기도하면은 100% 이 포도주가 예수의 피가 된다. 이걸 화채설이라 이렇게 말해요. 화채설. 위클리프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다. 아니 어떻게 기도해서 떡은 떡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떡을 뗄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저희들은 기념설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가톨릭은 화채설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부조리, 이런 부분들. 좀 돈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동전을 떨어뜨리면, 동전 소리가 묵직하게 떨어지면은요, 죄가 다 사해지고, 땅글랑 좀 몇 개 동전 떨어지면은 죄가 용서함 받지 않고, 얼마나 그 당시에 그런 부조리. 그러니까 이 루터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위클리프가 100년 전부터 성경에 위배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황청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파면을 당하죠, 위클리프가. 그리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도 계속하여 설교를 하며 이 종교 교역에 대한 이 잘못된 것을 알립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종교 개혁자들, 이 위클리프나 그냥 후스나,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사브라 룰라 같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5개가 뭐냐 하면 모두가 성경학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 원전인 헬라어, 히브리어, 이 내용들을 읽었던 사람들, 성경학자들. 두 번째는 설교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영혼의 가슴을 뒤흔들었던 이 설교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은 애국자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들은 일관되게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예수님은 모든 신앙의 근거이고 기초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그 정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위클리프가 한 120년 전에 위클리프가 죽자 이 로마 교황청에서는요, 그 시신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요, 불을 질러서 뼈가루를 만들어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역사학자들은 교황청에서 이 위클리프의 그 뼈를 갈아서 강물에 흘러버린 그것이 강물이 가는 곳마다 개혁의 불길이 퍼져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위클리프 이후에 누가 그 다음에 도전을 받았냐 하면 아까 이야기하는 그 체코의 프라하의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교수의 글을 읽다 보니, 야, 그래, 맞다. 이 위클리프 말이 맞다. 어떻게 교회가 성경보다, 예수님보다 그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 프라하에서 이 후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이 개혁 운동이 점점점 퍼져나간 것입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역시, 자, 그렇다면 후스에게 네 말이 맞는지, 로마 교황청의 말이 맞는지 한번 만나서 한번 대담을 해보자. 그러니까 후스 친구들이, 가면 안 된다, 가면 너 죽는다, 가지 마라. 그러니까 교황청에서요, 안전을 보장하는 서문을 보내는 거예요. 당신의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고 서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이 후스는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가 1년 동안 고문을 받습니다. 너의 주장을 바꿔라. 흔들림이 없으니까 결국은 1년 뒤에 1415년에 화형을 당합니다. 장작더미 위에 이렇게 말뚝을 딱 묶어놓고는 거기에 후스를 묶고는 불태워 죽이는데,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지금 불길에 타지만 100년 후에 나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시 등장한다. 그때는 세상에 어떤 불로도 끄지 못할 것이다 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게 1415년. 아까 151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딱 102년 전의 이야기. 102년 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자기가 근무하는 그 대학의 교회 앞에 붙여놓고는 이것이 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스가 예언한 대로 100년 뒤에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0년 후에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95개 조항.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했지만 좀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냐하면 이 개혁가들은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생명을 건 자들이에요. 생명을 건 자들.
1517년 말씀드렸는데 12년 뒤에 1529년에 교황청에서 윈스라고 하는 그곳에, 독일 말로는 보름스라고 하는 그곳에서 오늘 루터를 한번 만나자, 루터 네 말이 맞는지, 그리고 교황청의 말이 맞는지 한번 대담을 하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주변의 사람들이 너 가면 안 된다, 가면은 아까 후스처럼 너는 죽는다, 가지 말라고. 이때 마르틴 루터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름스의 마귀 숫자가 지붕의 기와장같이 많을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가겠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름스의 그 지붕의 기와장 숫자, 마귀의 숫자가 이렇게 많아도 나는 당당하게 가겠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요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불러볼 텐데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이거든요. 그 보면 마틴 루터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핍박과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강한 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에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에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가서 보름수에 갑니다. 자, 이 조사단이 마틴 루터가 오니까 그가 쓴 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여주면서 이거 너가 썼느냐? 내가 썼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 안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쓴 책이니 한 자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루터가 쓴 책들을 모두 다 모아놓고 한 권씩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너가 썼느냐? 내가 썼습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느냐? 취소하면은 교황청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해 주겠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회담을 요청을 합니다. 분명히 가면 죽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를 숨깁니다. 6개월 동안 숨어 사는데, 숨어 있는 가운데 황금기를 맞이한, 무슨 뜻이냐면 그 6개월 동안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신부들은요 라틴어로 성경을 읽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라틴어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 없단 말이죠. 가만히 성제 그 신부는 라틴 말로 하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뭐 알아듣습니까? 전혀. 그래서 루터가요 이 라틴 말로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번역을 합니다. 신구약을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루터가 번역한 이 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결정적인 그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루터는요 이 젊은 날에 그가 고민을 한 게 뭐냐 하면 과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거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행도 하고 그 계단도 올라가면서, 그러나 로마서 1장 16, 17절을 읽는 동안에 아하, 구원은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쓰고 공로를 세우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기에 재밌는 것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말로 원래 원전에 두나미스, 한번 따라 해봅시다. 두나미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능력이 헬라어 말로 두나미스. 자, 그런데 영어로는요 두 가지로 나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 두 가지. 자, 복음이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인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다이너마이트는 뭐예요? 폭파시키고 깨트리잖아요. 이 복음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다이나마이트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깡패가 회심을 하고, 절망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이나믹이라고 말하면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눈을 녹이듯이, 그리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해요? 이 보이지 않게 자라듯이 바로 성령의 두나미스, 그 능력이 다이나믹하게 역사한다. 우리는 때로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감격적으로 폭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도 있고, 때로는 나무가 자라듯이. 요한복음에 디모데가 그런 말을 했잖아.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디에서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는 다이나믹하게 역사하신다. 그 이야기거든. 로마서 1장 16절에 바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누구나 다 복음을 들으면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결정적인 게 17절입니다. 복음에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 자, 루터가 이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여기에 깨어진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구원 방법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고행을 하고 애를 써서 여기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자, 저와 여러분 냄새나고 보잘것없고 흉하고 더럽고 이런 자인데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너는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그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오늘 이 루터가 이게 하나님의 의는, 그 뒤에 보면 의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자신의 영혼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거예요. 아하, 내가 막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이거로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일본의 평신도 성경학자인 우찌마라 간조가요, 로마서 강의를 쓰면서 로마서는 역사적인 변화를 주는 책이다라는 것을 그가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0년의 교회사에 있어서 로마서를 통해 많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로마서를 보면서. 그래서 로마서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요,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바로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을 보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또 그 이후에 17세기에 영국의 웨슬리가 그 로마서의 서문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아 그는 감리교를 창시했어요. 로마서 그런 거예요. 20세기 초에 독일의 칼 바르트가 7년 동안 그 시골 목회를 하면서 이 로마서를 그가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아주 큰 책을 썼습니다. 로마서는 수차례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특별히 처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요, 로마서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심령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여서 그냥 말 그대로 굴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진짜 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한 40분 정도 되면은요, 한 번에 로마서 말씀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이 한 주간 로마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묵상하고 한 번에 쫙 한번 여러분 읽는 가운데에 굉장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그러한 터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두나미스,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 두나미스, 그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뜨겁게 새롭게 변화시킬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를 그 복음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고요, 다이나믹한 그런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하여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07년 전에 마틴 루터가 그 발견한 위대한 복음의 두나미스,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고, 아니 우리의 가정에 그 복음의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고 그리고 다이나믹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임하고 또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창원을 복음화하고 민족 세계 열방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